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날인 월요일 날 어디로부터 방문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돈 바꾸는 한전상과 또 비둘기 파는 상인들을 다 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소위 이것을 성전 정결, 성전의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조금 더 뛰어넘어서 이것 성전 척결 사건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가시사 그곳에서 하룻밤 유숙하시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상실한 것을 바라보고 곧 성전의 어떤 심판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다시금 두 번째 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사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의 행적을 계속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와 관련하여 지금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논쟁하는 대상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과 권위와 관련하여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성전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백성의 장로는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서기관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들은 모두 사내들인 공의에 중요한 어떤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입니다. 여러분 사내들 공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대법원 내지는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의 그 배후 속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막강한 뒷배, 소위 권력을 안고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 가운데 화요일 날을 바로 논쟁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벌인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중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구약입니다. 신명기를 보십시다.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인데요. 5장을 찾으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지금 5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엄과 권능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임하셨죠. 그리고 친필로서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두 판으로 쓰셔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련의 가정들을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계속하여요. 산이 불에 타매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위엄과 건세로서 모세 가운데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도 함께 일정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위엄적인 그 임재를 그들도 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두려움과 떨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한결같이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그리고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누구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능 앞에 어떤 마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경외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경외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 앞에 인간이 취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그 누구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1차 태도는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와 동일하게 두려움과 떨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이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을 책망하고 문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들은 예수님과 한번 맞짱 뜨자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는 상대성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아니하고 맥락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신앙으로 재해석하면 내가 왕인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특별히 그 영상을 보는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 그 영상을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그 수많은 영상 가운데 여러분 그 영상의 진위, 영상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 영상의 내용이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영상을 봤을 때 내 마음에 들면 뭘 눌러요? 좋아요, 엄지척을 눌러요. 영상이 아무리 참된 진리를 말하고 좋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영상을 봤을 때 내가 마음에 별로 들지 않으면 어김없이 나빠요 라를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옳고 그름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즉흥적인 내 감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해체주의를 말합니다. 국가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합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상대성이 아닙니다.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참되고 영원한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소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쉽게 흔히 이 비유를 들려 설명하지요. 요즘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면 이제 산행들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등산을 하게 되는데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등산 코스는 여러 많은 등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등산 코스를 가든지 결국 어디서 만난다?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 캐톨릭, 또 개신교,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있지요. 수많은 이단들이, 종교들이 있지만 어떤 종교를 믿든지 열심히 믿으면 결국 어디서 만난다? 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너희들만이 왜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느냐? 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느냐? 정면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맞아. 생각해 보건대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다 자기들도 천국 간다, 극락 완성한다, 하늘나라 얘기하니까 다 거기에서 만나는 것 아니야? 굉장히 이 시대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도 하는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하지만 그걸 먹는 순간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독이든 사과를 먹는 꼴이 되고 만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저는 오늘 신명기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보니까 포보스라는 단어 씁니다. 그 의미의 뜻이 강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기 때문에 경건함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취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생각납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제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불이 아니라 자기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자기 편리주의에 빠져서 다른 불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 죽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과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예배가 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배의 1차 목적은 나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우선되어지고 혹여 내가 중심이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지만 아무리 경건한 예배를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절대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성경적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설교자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 너머에서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면전과 여러분들 얼굴을 맞출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늘 서 있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지 말고 저 뒤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누굴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기도하는 장모님 은혜 가운데 참 기도 잘 하셨습니다. 찬양대도 지휘자도 없는데 지난주보다 오늘 화음이 더 잘 맞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놓칠 것이 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에 대하여 찬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회중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회중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찬양도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 아니라 내 능력을 뽐내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닌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번제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제사는 희생 제사의 제물을 불로 태워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자신의 집에서 길르었던 이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하고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수하는 그 순간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먼저 각을 뜨고 배를 가릅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가지고 온 그 머리에 안수한 제사자가 직접 짐승의 각을 뜨고 배를 가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짐승을 잡는 광경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 어릴 적에는 이 동네 큰 잔치, 추석이나 설 명절 때가 되면 동네에서,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소를 잡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돼지는 아니었습니다. 돼지를 잡는데 여러분 돼지의 배를 가르는 순간 그 돼지 배 안에 있던 그 독한 가스가 코를 진동해요. 여러분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뭐가 됩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배를 가른 것이 아니고 제사자가 직접 그 짐승의 배를 가릅니다. 가르는 순간 역한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배를 가르며 역한 냄새를 맡으면서 제사자는 뭘 먼저 가장 떠오르겠습니까? 내 죄가 이렇게 역겹구나. 내 죄가 이렇게 씻지 못할 만큼 더럽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번제물로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 짐승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제사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기에 다 죽어야 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구나. 자신의 죄를 이 짐승을 통하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은 예배를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뽐내기 위해서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께 대한 예배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할 때 나의 잘됨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의로운 행위를 가시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때 경외가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야레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존경과 경외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의미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깊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기 경외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함 받은 14만 4천 명을 소개합니다. 이때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죠. 14만 4천 명 구원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여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익히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음란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쫓아 사는 자가 결코 되어서야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늘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 너무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뭐 아실 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큰형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지가 이제 뭐 한 2주도 안 됐습니다. 한 주 반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은데요. 처음 췌장암 판정받은 때가 작년 12월 중순입니다. 저도 막 걱정이 되고 해서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10% 정도만 회복되고 아직까지는 의술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하나더라고요. 최소한 6개월은 그래도 뭐 판정받고 산다라고 얘기 들어서 근데 2개월 만에 갑자기 집에 쓰러지고 심정지가 오고 막 이랬어요. 1차, 2차, 3차 항암 너무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도 잘 받고 형도 잘 이겨내는 것 같아서 한 가닥의 희망을 사실은 걸었어요. 그래도 3차 항암 마치고 4차 항암을 받는 그때 갑자기 쓰러져서 집에서부터 막 심정지가 오고 급하게 119 차 타고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중에 20분 동안 심정지 상태가 있어서 간신히 심폐소생술로 생명법도 터놓은 거예요. 그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형들하고 논의하면서 가장 또 걱정된 것은 아버지였어요. 고향에 홀려 계신 아버지. 그도 마지막 큰아들인데 죽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 괜히 보셔서 또 충격받으면 어떻겠나.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 마지막 가는 길 먼저 보고 보내드린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모시고 와서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느 날 동인병원에 장례식장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원식장 앞에 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이력과 자녀들, 상주들 이름이 쭉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나이도 있는 거예요. 그때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 나이가 어떤지 알아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분은 90세, 또 한 분은 95세, 또 한 분은 100세였던 거예요. 예. 우리 형님은 60이셨어요. 예. 이제 공무원 생활 힘들게 다 하시고 올 연말에 정년 퇴임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가족 여행도 못 간 것 가겠다고 다 계획 세우고, 또 고향에 홀로 계신 아버지 잘 모셔서 또 놀러도 가고 이런 계획을 다 얘기하셨다는데 하나도 못 이루시고 그렇게 60세에 빨게 돌아가셨어요. 뭐 형제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당사자인 한 이불을 평생 덮고 살았던 형수님 오죽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연명치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 마음 먹고요. 또 장례도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생각해 보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형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죄송합니다. 엄마는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셔서 좀 그런지 마음이 좀 덜 애잔했는데 형은 준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형수님, 우리 형제와 조카들 다 마음을 다하여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장례를 잘 치렀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저는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아시사 멀리까지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위로를 해주신 여러분 때문에 그 힘듦을 잘 또 이겨내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야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 뜻을 따르라. 그게 경외입니다. 또한 경외가 뭐냐? 아브라함, 조시아,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란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니고 있는 그 존엄성과 하나님의 값진 존재임을 직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외심을 품고 산다는 건 다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된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존엄한지, 하나님께서 저분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또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외를 지금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외의 또 한 측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된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존경심을 가지며 그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은 원래의 정신은 의미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간다? 원래의 것으로 회복된다. 종교 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가 도전받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을부터 먼저 개혁하시고자 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로부터 포모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강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그분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마음입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도 회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준다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 드린 자로,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소망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